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는 노동의 해방을 알리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신성한 노동이 자본의 수탈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과 경제적인 이익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 기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너무 꿀잠을 잤는데 보통 4시 반에 일어나는데 6시까지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보 출력하고 이제 설교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나와서 저희 교회 그 하단들 그 꽃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꽃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물을 주고 꽃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꽃들아, 우리 후관교회를 위해서 빛내줘라. 내가 물 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줄게. 그래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택의 뒤에 텃밭에 어제 뭡니까 배추 뭐라 그러죠? 양배추를 5개 얻었어요. 5개 심고 토마토 심고 토마토는 내일 많이 안 익나요? 좀 덜 익죠? 고추는 제가 안 심었습니다. 이제 돼요. 고추가 냉이를 입으면은 고추는 크는데 열매가 안 열린답니다. 저도 이제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게 우리 김종인 권사님께서 밭에서 상추를 5점을 몇 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에 심었는데 늦게 심었죠. 그거 한 가을 한 11월달이나 10월달 심은 것 같은데 이제 막 올라오는데 뜯어먹어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뭘까요, 이야기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내가 상추에 관심을 가지고 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레이기 읽었잖아요. 보통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오다가 어디서 탁 걸립니까? 레이기 오면 탁 걸려요. 목에 탁 걸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갈까요? 이렇게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레이기 읽지 못 읽지 하다가 결국은 덮어버립니다. 왜 제가 레이기를 읽자고 했냐면 레이기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품행과 예배의 조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어디 분들 읽어야 되냐? 레이기를 첫 번째 읽어야 돼요.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가요. 여러분, 레이기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제가 레이기를 하나씩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천국 백성의 의무가 무엇이고
구약 시대에 어떤 예배를 드렸고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하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반쪽으로 나눕니다. 반쪽을 날라서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저하고 계약이에요. 계약을 어겼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짐승을 잡아서 반쯤을 냈는데 그 길을 제가 걸어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제 몸을 반쯤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약이 평생 유효할까요? 평생 유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유효할까요? 수요일까지. 또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구역 예배 드릴 때까지. 구역 예배 끝나면 또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할까요? 주일날.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저하고 그 계약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를 심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물꼬를 보고 그 벼가 자라는 걸 보잖아요. 관심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늘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있나? 물고에 물이 있나? 풀이 자라고 있나? 아, 이럴 때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슬을 내려야 되겠구나. 소낙비를 내려야겠구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섬하는 우리 후학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말미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원기 기도를. 우리 후학교에는 반드시 이 하위 지역에 영적인 리더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위 지역에 영적인 리더로 우리 후학교가 세워집시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노동주일입니다. 노동주일은 매년 4월 마지막 주일로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을 존중하며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한 날로 정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대에서 학생을 가르쳐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농업에 박사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호박씨를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찾으니까 호박씨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호박인지 아니면 노란 호박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안다. 우리 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한다. 저희는 지금 꽃을 보면서, 상추를 보면서, 고추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농사의 박사잖아요. 박사님들, 노동주일의 의미는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실직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날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노동주의를 지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홀로 사는 독거 노인과 장애우와 이주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각별한 관심과 섬김을 아낌없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헌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반맞는 전통인 효정신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정신인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유대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정신세계에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하나는 정신의 뿌리가 있습니다. 유대의 정신적인 시스템인 후츠파와 하브르타와 정신적인 뿌리로 로시 가돌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하브르타는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브르타는. 생각 안 나십니까? 자, 생각을 더듬어 가겠습니다. 후츠파의 히브리적 의미는 뻔뻔한 것이 뻔뻔한, 띵띵질하는 거, 뻔뻔한 거. 그 다음에 철면피, A가 없는 사람들, 무리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용기, 힘 있는 것, 그 다음에 도전정신.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보가 있어야 돼요. 백보. 백보를 이야기합니다. 후츠파는 유대인의 끈질긴 도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이런 정신이 유대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후츠파 정신. 히브리 말로 후츠파라.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회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도전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도전 정신으로 후츠파는 또 7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전 정신에 안에는 7가지 정신이 있는데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형식을 접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선배 모시는 거 깍듯하잖아요. 그리고 체면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식을 탑합니다. 기존의 틀이나 규범을 깨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공동체 이익이 된다면 그 체면 문화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위나 기존 관습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꼼꼼하게 질문하고 검증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과 사람이 섞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민족 아니면 남이요. 우리 후광이 아니면 남이요. 나 김익김 씨 아니면 남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갔다는 거예요. 협동정신. 후츠파의 정신은 도전 정신과 또 있지만은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일 못하잖아요. 품앗이 한다. 네 번째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불굴의 도전 정신이다. 다섯 번째로 목표 지향적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끈질깁니다. 어려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 있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일곱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이 후츠파 일곱 가지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게 유대인의 정신의 한 가지다. 후츠파 정신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룬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브르타. 이게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하브르타. 하브르타의 힘적인 표현은 우정, 친구의 우정, 동반자, 함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타 교육의 핵심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같이 우정을 나누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문화를 이루는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츠파하고 하브르타가 이스라엘의 정신의 시스템이 됐다. 시스템. 유대인의 정신적인 뿌리는 로시 가돌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의 뿌리가 어디 있냐? 로시 가돌이 있다는 거죠. 로시는 어떤 의미냐? 우두머리, 지도자, 이 뜻이 로시. 가돌은 뭐냐? 로시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사람? 내가 그냥 내가. 우리 구하께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그 정신이 유대인들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 침례자 대제사장을 가리켜 코엔 가들이라고 합니다. 코엔은 뭡니까? 제사장. 가들은 대제사장. 코엔 중에 가장 대제사장이 어떤 게요? 대속제일을 침례한 사람을 코엔 가들이라고 합니다.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정신 시스템은 후츠파, 하브르타의 근간을 이루고 노시의 가돌이 유대인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시 가돌은 유대인의 뿌리 깊은 어떤 거요? 선민의식. 인류 백성 중에 유대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우수한 민족 중에 누구요? 내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유대인들에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그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인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엘리트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한 공동체라는 자부심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으뜸 잘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다는 것이죠. 내가 후반교에 가장 잘나서 내가 가장 으뜸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7절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요. 여기에 근본이라는 이야기가 노시라는 단어예요. 노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가장 큰 것이랍니다. 근본의 히브리 표현은 레시트라는 거예요. 히브리 레시트. 시트가 뭐냐면은 레시트를 합성을 붙였어요. 이 레자가 뭐냐면 타브입니다. 타브. 타브는 뭐예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이야기는
노시의 못을 박는다. 레시티라는 이야기는 노시의 못을 박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못을 박으면 우리의 그 못을 박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못을 박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그 정신이 이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근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최고의 것, 유대인의 정신적인 뿌린 노시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식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 못 박아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네. 태초에가 무슨 뜻이냐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의 근본 어간이 뭐냐면 노시예요. 노시. 이 세상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우선 근본이다.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것을 표현이 다하트라는 거예요. 이 다하트라는 표현은 이 지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앉아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실패하고 도전해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그냥 이론적인 지식, 책상 위에 앉아서 얻는 지식, 학교에서 듣는 지식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네버, 절대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패하고 도전해서 또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또 그걸 얻어 터지고 해서 얻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반드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사를 하는데 무사르는 아사리 동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아사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훈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누가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훈계한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써졌어요. 미완료형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세워질 때까지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매로 때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장로님, 이 일을 아버지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까지 매질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체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체질화가 안 된다. 이 체질화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지. 유대인의 채찍질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의무를 게을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토라를 성미시까지 반드시 외워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내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까지 훈련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쉽습니까? 아버지를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저는 존경합니다. 샤bat 안식일을 지키는 것, 토라를 외우는 것, 금요일까지 모든 가족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의 연장자는 반드시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랑임에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롯이 유대인들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으뜸 정신의 뿌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어쩌 안 나옵니까?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에요. 유대인들이 가정을 끔찍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롯이에요, 롯이. 이스라엘 절기에 자기 시간을 맞춰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목숨을 바쳐 지켜내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평생 동안 반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흠결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과 건의가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누가요? 아버지들 얼굴로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특징 중에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히브리어 언어는 단어가 세 철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단어가 투자로 되어 있어요. 투자. 이상하죠? 다른 단어는 다 세자로 되어 있는데, 철자로 되어 있는데 가정만큼은 총철자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버지를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어머니를 엠, 아들을 벤이라고 해요. 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가 벤. 벤 아담이라고 안 하잖아. 벤이라는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뜻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딸을 바트라고 해요. 바트는 건물집을 이야기합니다. 철자가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철자 알레프, 하나님의 철자가 생략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그 질서를 철저히 따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글자, 철자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장 8절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인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끔찍하게 선대하고 우대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증서에서 재산까지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증서로 줍니다. 혹시 여러분 시집왔을 때 시아버지가 혹시 너 저기 줄 테니까 땅 문서 주신 분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없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땅 문서를 며느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서약서에 반드시 결혼 서약서에 어떻게 쓰냐면 혹시 내가 이혼하면은 내 재산 80%를 주겠다. 반드시 명의해야 돼요. 이혼할까 안 할까요?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 문서로 기록해 놓기 때문에. 구두로가 아니라 문서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엌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의 법은 뭐냐면 토라를 이야기해요. 토라. 토라는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어머니 모세오경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토라를 다 외워버려요. 자, 토라를 누가 가르칩니까?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요. 아버지로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한테요? 어머니로부터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샤밧 안식 예배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법으로 공식적으로 샤밧 안식일을 국가 모든 행정 사법 기관들이 다 멈춰섭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 나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시스템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으뜸인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노시 즉 으뜸 사고는 가정을 통한 신앙 훈련과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들의 체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게으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월달은 어떤 날입니까? 가정의 달. 용돈 받는 날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5월달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으뜸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하는 귀한 5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물질이 우선한 세상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려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콘서트 따라 해볼까요? 가정을 회복합시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시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까요? 어둡까요? 어두워요. 어둡죠.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역 중에 가정 사역을 굉장히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구역 예배를 자꾸 드리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 드립니까? 네. 고명 권사님 대답 안 하시네요. 안 들렸어요, 아멘이. 네. 자,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는 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삶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 안에 으뜸되시고 가정의 생명잔치를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늘 돌봄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만이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